대통령이나 기관의 수장, 조직의 리더가 이제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취임사를 하죠. 자, 취임사가 왜 중요하겠습니까? 그 취임사 속에는 지금 새로 부임하는 그 리더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담겨 있기 때문이죠. 대통령으로 말하자면 그 취임사 속에 국정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에 따라서 앞으로 가장 힘써서 비중 있게 할 일들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수행할 것인지 그런 내용도 보통 담기죠. 제대로 된 취임사라면 말이죠. 그래서 이 새로 부임하는 리더와 정말 잘 해보겠다고 마음먹는 사람들은 취임사에 귀를 쫑긋하고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말하자면 일종의 취임사와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즉 그리스도로서의 공적인 삶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선포하신 말씀으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짧지만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려 하시는가가 분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자, 14,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15절을 다시 보시면 때가 찼고, 다른 말로 하면 드디어, 그죠? 드디어 뭐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셨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선포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선포하고 가르치시는데 그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부분과 능력을 행하시는 부분이 좀 이렇게 구분되어 있거든요. 잘 보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어디냐면 우리가 보통 산상수훈으로 알고 있는 제자들을 처음 산에 불러 모으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교훈의 모음집인데 그 산상수훈의 첫 번째 구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마태복음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돼 있어요. 하늘나라란 뜻이죠. 나머지 복음서들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서신서들 거의 다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돼 있습니다. 둘 다 같은 거예요. 하늘나라라고 표현하든 천국이라고 표현하든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든 성경에서 정확히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첫 선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셨는데 이 산상순 첫 구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어떤 사람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가까이 온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얻고 들어가고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산상순이 끝나고 나서 한동안 기적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예수님의 또 다른 교훈 묶음이 나와요. 거기는 비유들을 다 묶어놨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비유들이 나오는데 자, 그 비유들은 다 또 어떤 비유예요?
예, 하나님 나라 비유입니다. 전부가 다 천국 비유입니다. 즉 예수님이 가져오실, 예수님이 이루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될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여러 가지 비유들로 가르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 비유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한 구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3장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정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집중적으로 또 가르치셨어요. 일종의 보충 수업 또는 심화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자, 이때 가르치신 주제도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 처음 시작도 하나님 나라, 중간에 산에서도 비유도 다 하나님 나라, 천국, 마지막 부활하시고 나서도 하나님 나라. 자, 정리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오셨고 공생의 기간 내내 무엇을 선포하고 가르치시고 그걸 위해 헌신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는 하나님 나라 복음. 오늘 설교 제목 천국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내용을 보면 종종 거기에 이 하나님 나라 곧 천국과 대척점에 있는 내용도 말씀하시는데, 자, 천국의 대척점에 있는 게 뭐예요? 천국과 지옥. 그렇죠. 지옥 또는 최후 심판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0절 거기 보십시오. 이것도 천국 비유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게 비유고요. 41절부터는 이 비유를 풀어주신 말씀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들이 비유에서 가라지라고 표현되어 있던 자들이죠.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 이런 교훈들, 이런 비유가 여럿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가르치실 때 천국과 지옥을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잘 알아듣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익숙한 비유로 설명을 한 것이지, 천국과 지옥이 비유라는 게 아니죠. 천국과 지옥은 상상의 산물이 아닙니다. 현실의 행복과 고통을 표현하는 비유 또는 상징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걸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떠나 죄 아래 살다가 영원한 심판을 받을, 즉 지옥에 갈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바로 그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뭘까요? 자, 먼저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15절 다시 보십시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리고 사실은 현대 서구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은 뭐냐면 천국은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죠? 천국이라는 어떤 장소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거기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천국에 대해서 거의 그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 첫 선포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왔다고, 온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진지하게 생각하게 돼요. 그냥 어떤 장소가 있고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왔다, 온다고 하시네. 하나님 나라가 뭐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하나님 나라에는 분명히 장소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이 또한 절대로 잘못된 표현 아닙니다. 성경에도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고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니고데모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건 절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떤 특정한 장소로만 생각하면, 이해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영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생을 우리가 되게 어떻게 생각해요? 영생이라는 것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예, 그걸 포함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 그런데 그게 영생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아닙니다. 자, 영생과 하나님 나라. 이 둘의 본질을 알게 되면 이 둘이 사실상 굉장히 유사한 개념이네 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실제로 공관복음서에서는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서는 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주를 이룹니다. 영생이란 말은 매우 적게 나와요.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거의 안 나오고요. 조금 나오고요. 영생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두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공관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들어갈 만한 곳에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라는 말을 쓰고요. 요한복음에서 영생이라는 말이 들어갈 만한 거 거의 같은 내용에 대해서 공관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합니다. 물론 똑같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핵심 내용이 매우 비슷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영생과 관련지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단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핵심이 아니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의인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부활해요? 악인들도 부활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왜 부활해요? 심판을 받으려고 부활해요. 그러면서 또 복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악인들이 심판을 받는 곳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이에요. 왜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을까요? 거기서 심판을 받는 악인들도 영원히 고통을 당하니까요. 한번 죽고 소멸되면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계속 지옥의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는 것은 지옥에 들어가 심판을 받는 사람들도 부활해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지 않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러면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구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설명이 좀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지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고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알고 믿고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핵심 개념이고요. 바로 이 하나님과 단절된 걸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말해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은 우리의 주인, 우리의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게 죽음이에요. 영생은 그 반대. 하나님을 알고 바르게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영생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죽지 않고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냐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장소가 아니고요. 방금 영생을 말한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어도 아무리 이상적인 환경이나 완벽한 장소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면 그곳에서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 절대 아닙니다. 반면에 비록 환경이 열악하고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분의 은혜로운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지금 누리기도 하고 드러내기도 하는 거예요. 자,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원형이 뭐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그럼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오늘자로 지구 전체가 에덴 동산화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즉, 지구 전체가 모든 것이 두루 갖춰져 있고 먹고 살 걱정이 없으며 아름다운 최적의 환경을 갖추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지구가 곧 천국일까요? 하나님 나라일까요? 만약에 현재 인류가 전체가 에덴 동산화된 지구에 그대로 들어가서 산다고 해보십시오. 현재 인류가 어떻게 지구가 천국일까요? 자, 두 가지가 걸립니다. 하나는, 아니,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근데 현재 인류 대부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다스림을 받지 않는데,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아니죠.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라고 부를 수 없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즉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환경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더 이상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또 하나 문제, 여러분, 지금 지구가 에덴 동산화 되면 인간이 거기서 계속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말 그대로 천국 생활이 지속될까요? 예, 처음 한동안은 그럴 겁니다. 그죠? 너무 좋죠. 그러나 과연 그 평화가 계속될까요? 과연 사람들이 계속 만족할까요? 계속 사랑하면서 살까요? 에덴 동산을 그대로 놔둘까요? 예,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진짜 문제는 지구가 아니라 인간이 문제니까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재
극심한 기아에 허덕이는 인구가, 여기서 극심한 기아라는 그냥 한두 끼 굶는 정도가 아니라 생존의 위협을 받을 만큼 굶주리며 사는 인구가 7억 명이 넘어요. 그리고 매년 해마다 굶주림과 영양실조로 죽는 아이들이 600만 명이에요. 매년 600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굶주림과 영양실조로 죽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10대 전체가, 그러니까 10살부터 19살까지 전체가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460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0대 전체에 해당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인구가, 아이들이 매년 다른 이유도 아니고 굶어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아는 사실은 뭐냐면, 사실 지금 지구에는 식량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가 먹고 남을 만큼의 식량이 있어요. 생산돼요. 그런데 그리고 많은 음식들이 버려집니다. 그 600만 명의 아이들, 아니 7억의 인구가 먹을 만한 음식들이 계속 버려지고 있어요. 매년 수백만의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식량이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식량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인간이 문제잖아요. 어떤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에요,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아이, 그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는 게 누군데요? 사람이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 그건 일부 악한 사람들 때문에 그래. 그렇게 말하기에는 인류 역사 내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기후 문제로 지구가 고장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한동안은 계속 더 심각해질 겁니다. 근데 사실 더 근본적인 거는 누가 고장나 있는 거예요? 네, 그 지구를 관리해야 될,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청지기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고장나 있는 거죠. 만약에 사람이 고장나 있지 않다면 우리의 생각과 기준은 하나님과 일치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오, 우리도 진짜 좋은데요?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도, 그건 아니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일 거예요. 사람이 그런 상태였을 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거기 균열이 생긴 거죠. 선악과를 먹으면서 사람이 타락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 이게 좋아 라고 했는데 사람이, 아니요, 저는 싫은데요. 다른 기준을 가지고 맞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저건 악한 것이다, 저리로 가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람의 뒤틀린 본성이 그걸 탐하고 추구하기를 계속합니다. 자, 이 두 가지 문제가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두 가지 문제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것,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문화에,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거기서부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결과로 인간이 고장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하나님 나라를 상실했고,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없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하러 오셨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러 오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러 오시는 예수님께서 취임 일성으로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내가 옴으로써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지금까지 내용을 잘 이해하셨다면 예수님이 단지 사람들이 좋은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러 오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미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는 이상적인 조건을 같은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러 오신 것도 아닙니다. 또는 현실 문제들, 정치, 경제, 질병, 이런 문제들만 해결하러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건 드러난 증상들이고요. 그 증상이 나오게 된 근본 원인이 있는데 그걸 해결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오신 거예요. 그 근본 원인이 뭐라고요? 앞에 말한 두 가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는 거, 단절되어 있는 거. 그래서 사람이 고장나 있는 거. 그 문제를 해결하면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죄 용서를 받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대부분 현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장소로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오셨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거기까지는 제대로 이해했는데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예, 현실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압제, 그로 인한 정치, 경제적인 고통을 해결하고 이상적인 국가가 건설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일하지 않으시고 계속 사람이 죄인이다,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죽도록 듣기 싫어서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오셨는데 그 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이 좋은 가르침을 계속 들려주시고 그래서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부지런히 갈고 닦고 노력하고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까요? 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좋은 가르침을 배우고 적용하며 사는 일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나서 계속 해야 될 일이고요. 처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와 다른 문제예요.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5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회개 뭐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고요. 유턴하는 것이고요. 아, 이 길이 아니구나. 믿음은요, 바로 그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 얻는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회개가 동반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해야 그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믿을 거 아닙니까? 회개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닐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게 될까요? 예,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화하시고 거듭나게 하실 때만 그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고린도서 12장도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 성령님께서 감화하시고 거듭나게 하지 않으면 누구도 자기 스스로의 깨달음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믿어진다면 누가 우리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믿은 게 아니고요. 사람이 막 믿으라고 강요해서 믿은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믿어진 거예요. 비록 겨자씨 같은 믿음일지라도. 그리고 성령님이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믿어지게 하실 때, 구원하는 얻는 믿음을 주실 때 반드시 뭐와 함께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종합하면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듣는 자의 마음을 감화하시면 전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2000년 전에 어느 분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죄수인데 그분의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이란, 그분이 나의 구주란 사실이 믿어져요. 은혜가 임한 것이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은 오늘 본문 16절부터 20절은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 선포를 듣고 믿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신약 시대의 최초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인 동시에 구원하시는 이야기이기도 한 겁니다.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누가복음 5장에 나와요. 거기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간단하게 나오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능력을 베푸시자 어느 순간 성령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감화하셔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 아까 말한 회개, 믿음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자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거는 구원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부르심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듣고 믿어서 또는 믿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본격적인 추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님이 오시면서부터지만, 그러나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부터 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믿는 것, 이게 구원받는 방식이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 중에는 왕이신 하나님이 당연히 계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니까. 또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 국민이 있어야 되죠. 왕 혼자 있는데 나라라고 하진 않잖아요. 왕이 계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국민이 있어야 돼요. 이 관계가 잘 맺어져서 왕의 다스림을 잘 받으며 살아갈 때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요. 근데 마지막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영토, 땅, 공간까지 포괄할 때 이제 온전한 의미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앞에 걸 빼고 뒤에 장소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과 바른 관계를 잘 맺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국민들이 있을 때 이게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 나중에 그것이 펼쳐지는 공간, 장소, 땅인 새하늘과 새 땅까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오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 중에 하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민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불러 모으시는 일이에요. 요게 바로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계획해서 자 이제 우리가 이상적인 나라를 건설해보자 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지옥에 갈게 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을 내어주셔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 부르시고 자기 백성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 삼으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성취된단 말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렇게 왕으로 취임하심으로써 결정적인 성취를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단번에 모든 것이 짠 하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구원받고,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고 그 수가 가득 차기까지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간다. 성취되어 간다. 자라간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진행입니다. 주님께서도 그걸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1,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이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맛보고 누리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고통하고 탄식하며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자, 예수님의 천국 말씀 복음 선포를 또 하나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서 끝은 이 세상의 종말인 동시에 뭐의 끝이에요? 하나님 나라 진행의 끝이에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자라갑니다.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듯이 계속 자라가요. 어떻게 자라가요?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국민들이 계속 하나님 나라에 더 많이 들어오고 더 많이 들어오면서 하나님 나라가 자라갑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 일을 시작하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는 누가 천국 복음을 전해요?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고 그때 세상의 끝이 온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는 천국 복음 선포를 누가 하는 거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또는 예수님의 지휘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과 마음으로 천국 복음 선포를 계속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면,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으면, 그러면 그때 끝이 온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그때는 이제 장소까지 다 갖추어진 완전한 천국이 실현될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완전히 성화되어, 지금처럼 탄식하지 않고 완전히 성화되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충만한 수의 하나님 나라 국민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펼쳐지는 이상적인 환경인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갖춘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완성될 거예요. 이 내용이 사실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내용이고, 우리가 9개월 동안 계속 살펴본 구약 성경에서 내내 예언과 예표로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말씀을 구약 성경 내내 예언하시고 예표하고 선포하시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드디어 구약 성경 내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시작된다고 알리는 역사적인 선포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선포하신 말씀, 천국 복음 선포를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이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휘를 받는 그리스도의 명령과 은혜 베푸심과 능력 주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몸된 교회가 이 천국 복음 선포를 계속해 옴으로써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렀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 하나님 나라 국민으로 여기 있으며 주님께서 쉬지 않고 계속 일하셔서 우리 눈에 보기에는 가끔 어두워 보이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지라도 결국 주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국민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늘 여기 있음을 다시 생각합니다. 주님이 천국 복음이 먼저 우리 영혼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을,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또 잘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